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 맨 첫 장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분이 누군가? 바로 이분이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어둠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빵은 우리 음식이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주로 먹고 또 그 외에도 빵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빵을 건네주면 아니 빵이 이렇게 맛일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빵이 이렇게 맛일 수 있느냐고 감탄을 합니다. 피자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변형이 된 겁니다. 미국 피자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도 그런 식으로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대로 모시지 않고 변형을 해서 모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그런 변화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전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욕 잘하는 사람이 욕을 끊지 않고 계속 욕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지만 계속 화내는 거 끊지를 않고 여전히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프고, 하나님은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게 없고 나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단지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교회를 간다는 것뿐이지, 욕 그대로 하지, 성질 나면 성질 그대로 부리지,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좀 욕을 하고 못마땅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어도 문득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처신이 맞는 건지.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걸 못 끊었다고 하면 나는 아직 어둠에 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어둠의 눈이 가려져서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인 거고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짙은 곳에도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흔적도 없이 달아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을 모셨으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모셨으면 어둠을 거절하고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하러 네가 연고도 없는 내 나라로 가려고 하느냐. 너 그냥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의 친종으로 가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이었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홀로 되고 늙은 시어머니를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신앙적인 양심이 들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를 섬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음 외에 다른 일도 없는데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하게 벌 주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그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룻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얽힌 것도 없고 당한 것도 없는데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미워할 때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미움은 어둠에 속한 거라고 하시면서
네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어둠에 있는 일을 네가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슬 앞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솜덩어리를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온 땅에는 이슬이 있고 이 솜털은 이슬 한 방울도 안 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하겠습니다. 내게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온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면서도 그 한 귀퉁이에 있는 솜덩어리 작은 것 그 하나에는 이슬 한 방울도 안 묻게 하실 수 있고 온 땅은 쨍쨍하면서 솜덩어리만 물이 흥건하게 고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비추든 비를 주시든 차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해를 안 주시고 악인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을 너는 뭔데 미워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안 되면 기도해가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순종하는 그 결심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거절을 하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지. 제가 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대들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조금 관계가 얽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아주 죽도록 괴롭히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의지조차 안 드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 해보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의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 하인한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또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가 봤더니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 집 하인들이야 시키니까 했지요.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갖다 부은 것이고 다시 항아리에서 그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은 물이 아니라 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포도주는 질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을 연회장이 인정을 해줍니다.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던 게 아니에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포도주 항아리를 헹궈가지고 그 희미한 포도주 맛 나는 그걸 갖다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받아두는 그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퍼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는 한 방울도 섞일 일이 없고 포도주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시킨 대로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된 거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증거가 그날 드러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앞에서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보았던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났던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나지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법이라도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지나온 세월은 다 정말 용서를 받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엄마에게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소리는 들려오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났지만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본래 계시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 성령님의 도움 안 받고 자기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것을 증언해 주셨어도 니고데모가 속한 그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하시는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다가 길이 불편하다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길이 불편한 데서 시작해 놓고는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다느니 광야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느니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걸 공급해 주셨는데 목마르다 하면 마실 물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셨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도 경험도 못한 그런 특별한 음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 음식도 마음에 안 든다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으면서 불뱀에 안 물리고 전갈에 안 물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거느려도 안 물렸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뱀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전갈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잠시 떼었더니 불뱀들이 갑작스럽게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고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한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가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렸지만 불뱀에 물렸지만 장대에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맹독이 있는 불뱀한테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보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따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전혀 이건 와닿지 않은 얘기다. 어떻게 산 뱀한테 물렸는데 가짜 뱀 바라본다고 사냐 이러고 따지고 있으면 살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 죽는데 마침 그날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겁니다. 옛날 그 사건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따지고 안 믿으면 자기만 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경험적으로는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으신 것은, 그래서 그분을 죄인 삼아서 엄벌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의인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느라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를 묻혀본 적이 없으신 분이지만 죄수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특히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영생이란 말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구원이 영생인데, 영생이 구원인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생은 합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영원히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십시오 하는 그 말은 아파도 좋으니까 오래만 사십시오 그런 인사가 아니잖아요.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구한 날 누워 있어야 되고 정말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오래 산다고 하면 만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도 그런 겁니다. 의미 없는 영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지. 고통 가운데서 지옥에서 그 정말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그 영혼이 그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했지 영생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그 처소로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영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영생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생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이 영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안식을 보장받고 영원히 사는, 정말 평강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가 많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죄 없다, 의인이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수히 욕을 먹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